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박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더불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그런 사람이 회사에,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가정에 평강이 있을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회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까지 저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널리 확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 원하오니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기 1900년이면 그 무렵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기 1900년 바로 직전에 청일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우리 땅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 무렵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깡패 집단이 일국의 왕후를 죽이는 이런 참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무렵에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그런 전투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조선을 삼키고 중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바로 그런 역사의 회오리 바람이 치던 때가 1900년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1900년 무렵에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왕후가
깡패들 칼에 맞아 죽고 고종 임금은 두려우니까 도망을 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치는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배운 그런 끔찍한 역사도 바로 이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받고 있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1900년에 30살 된 캐나다의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의 한국 이름이 이에리시라고 장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총각으로 한국에 왔던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공주로 내려갑니다. 수도 한성에는 벌써 선교사들이 지난 10수년 동안 꽤 많이 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이분들이 많은 선교사가 있는 한양에서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시골로 내려가자. 그래서 공주로 내려갑니다. 두 분이 3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3년 만에 건장했던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이분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땅에 남아서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계속합니다. 1910년 무렵에 그때는 이미 조선 왕조는 무너지고 없을 때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주권은 다 뺏겼습니다. 이런 슬픔에 가득하던 이 땅에서 젊은 과부였던 이 여성이 공주에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1910년 무렵에 거리가 제법 되는 천안까지 전도를 하러 나옵니다. 지금은 차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근데 그때 걸어서 다녔던 거리를 생각하면 거리가 꽤 됩니다. 거기까지 나와서 전도를 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8살 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부모에게 이 아이를 내 양딸로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부모가 허락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천국 가서 이에리시 선교사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를 봤을 때 혹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라도 했냐? 아니면 눈에 불이 번쩍했냐? 어떻게 애 하나를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아이를 양딸로 달라. 부모는 또 무슨 마음으로 허락을 했을까? 서양 귀신이라고 불리우던 때입니다. 이 여자아이를 공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설립한 명선어학당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5년을 다닙니다. 이게 초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갈 무렵에 이 아이를 서울로 보냅니다. 이화학당으로 보냅니다. 이화학당이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누군지 짐작하시겠지만은 바로 이 에리시 선교사가 키운 이분이 우리가 죽어도 잊지 못하는 유관순님입니다. 여러분, 유관순이라고 하는 분은 1919년에 있었던 김인현 만세운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고등학생에 불과했지만 10대 소녀였지만 이분이 조선의 독립이야말로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풀어짓습니다. 감옥에서까지 만세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3년 형을 받고 들어가 살다가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김인현 만세운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던 때입니다. 한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약한 나라를 삼키고 수탈하고 자원들을 빼가고 오늘 선진국들이 그래서 다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일본에 먹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뭐 연약한 나라, 힘없는 나라 하나가 저렇게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910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만세운동의 의미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 저 백성들이 목숨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만세운동을 부르짖고 이 경각심이 전 세계에 확산됐던 것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세운동은 철저히 자발적인 비폭력 무저항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관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시민들이 조직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무려 2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1542회의 집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비폭력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총을 쏘아서 무려 7,500명이 죽습니다. 47,000명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사망한 사람 중에는 유관순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만세운동 때문에 전 세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구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구나. 온 세계에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이 사건 후에 조직이 됩니다.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조선 총독부를 통한 식민지 정책은 그동안은 무단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겠다.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조선을 계속 움켜쥐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되짚어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면서 나섰던 이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국적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엘리가 사사였고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직책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백 년 동안 이 사사 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이 재판관이 되는 거 하니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맡은 엘리가 왕과 같은, 이 사사는 세습 제도는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는데 이 두 직책을 동시에 맡고 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사사였고 대제사장이던 이때 이스라엘이 깊은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이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니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동적으로 세습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홈니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수종드는 여성들과 음행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죄를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이 홈니 비느하스가 제사를 사람들이 드리러 오면 그 제물 중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면 정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니 비느하스가 무슨 짓을 하는 거 하니까 하인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런 식입니다. 나는 삶은 고기 싫으니까 구워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 중에 미리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내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얼마나 엄격하게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때가 모세 때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향불을 잘못 썼다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성전에서만 쓰는 향불이 있었습니다. 그 향불 제조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향불이 향기도 좋고 아주 근사하니까 우리도 그 향불 만들어서 집에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대해야 하는지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만든 향불이 아니고 잘못 만들어진 향불을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바로 쳐서 죽입니다.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긴 했지만 홈리 비누아스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아직 제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그거 내놓아라, 나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나. 여러분, 내 취향, 내 음식 취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면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 비누아스가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는데 엘리는 뭘 합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왕과 같은 자리에 있고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얘들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쁜 짓이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건 누구건 간에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우리가 방금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지금 제사장인데, 국가의 지도자인데,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최소한 제사장직을 박탈하는 건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지 율법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말 한마디 해놓고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형편없는 작자였더라, 이 기록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을 하는 거 하니까 홈리, 비누아스 영털이 같은 놈들, 사무엘이 잘하고 있다. 홈리, 비누아스 이 죄를 범한 놈들, 사무엘이 잘하고 있다. 이런 기록 방식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기를 먼저 기대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품들을 좀 더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건강이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예,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점을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결코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섬길 때 그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 땅에 번영이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얻고 이방 여인들까지 아내로 삼아서 엉망진창이 될 때 나라가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쪽이 나는 이 큰 재앙이 솔로몬 때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망명을 갔던 솔로몬의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미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라고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원로 신하들하고도 인혼도 하고 젊은 신하들하고도 인혼을 하는데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고약하게 말을 하는 거 아니까. 내 팔뚝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따위 망발을 합니다. 아무리 어린 왕이지만은 강압 정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왕권을 가지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따로 세웁니다.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고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유다라고 하는 결국 작은 나라의 왕이 되고 맙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준 말씀을 따라 잘 길을 걸어가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유다 땅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유다 땅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결국 내 왕권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걱정을 합니다. 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를 이 금송아지에게 드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고 번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지 못할 때 그 땅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회사가 복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말이 생경스럽게 들리십니까? 내가 사장도 아니고 나는 말단 직원에 불과한데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는다.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집안의 종이었을 때 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죄수였을 때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 때문에 바로가 복을 받고 이집트 백성들이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만을 위한 기록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앞으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실 때,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나 때문에 내 회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생각 없습니까? 한 10대뿐만 아멘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아멘 하신 겁니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는 건데, 아유, 그건 박 목사 당신이 나고. 정말 그럴 겁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뭐 건강의 복, 뭐 하나님이 뭐 돈이나 좀 주시면 내가 노년을 편안하게, 택도 없는 소리 그만두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조금인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교수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젊은데, 뭐 사실 젊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난 60이나 됐는데. 제가 말을 해놓고 보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밤에 잘 주무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왜요? 요새 잘 못 잡니까? 그러니까 잠이 자꾸 안 온다는 겁니다. 새벽 2시에 깨면 잠이 안 든다는 겁니다. 아,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잠 못 자고 그러고 그 다음 날이 어떨 것 같습니까? 60밖에 안 됐는데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도 잘 못 잡니다. 그래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감사하죠. 하나님이 쓸 것 주시면 감사하죠. 뭐 우리가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언제까지 좋아질 겁니까? 뭐 저도 잘 회복이 돼서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긴 합니다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언제까지 이 건강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진 재물이 내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은 침대는 사줄 수 있어도 잠은 사주지 못합니다. 돈은 음식을 사줄 수는 있어도 입맛을 사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막 다 될 것 같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돈 대신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분을 생각하면 뭐 워낙 유명한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 지혜롭고 현숙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고 깊어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꼬라리를 보니까 이게 뭐 무능하기 짝이 없고 자식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라는 망조가 들었고 결국 엘리의 며느리가 제사장의 아내였던 이 여성이 아기를 낳다가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이카보옷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그런 세상을
한나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한나가 한 기도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참 감사한 것은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아들이 없다, 딸이 없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절의 여성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부자여도 아들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됩니다. 부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못 줍니다. 상속법이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는데요. 아들이 없으면 그 아들의 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아내의 여자들이, 다른 여자가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 유산 다 받아갈 건데. 그리고 자기를 돌보겠습니까? 자기 엄마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나가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나한테 야단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범한 여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여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사무엘을 첫 아들로 주신 다음에 아이를 몇을 더 두셨다고요? 5을 더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라의 아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아들 되고 나면 엄마 생일상 앞에도 와서 앉아있기 힘들 겁니다. 사무엘은 그런 아들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 딸 2을 더 주십니다. 5 자녀를 더 주십니다. 여러분, 노년에 얼마나 행복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뭐 효녀라야 뭐 복이지. 옛날에는 다 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어린 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성전에 갖다 나신이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아들을 그렇게 놀랍게 쓰실 것을 한나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분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게 뭐 한두 가지라야 말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차피 자기가 알아서 다 하실 거면서 안 줄 건 안 주고 줄 건 주고 알아서 다 하실 거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난리를 떠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내가 주고 받고 give and take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니까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자식들이 애를 키우면서 애들이 엄마하고 주고 받는 것만 엄마하고 딸 사이에 있다면 뭐 얼굴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뭐 엄마 밥 차려주는 거 밥 먹고, 뭐 필요한 돈이 있으면 엄마 내일 아침에 갈 때 5,000원 책상 위에 올려놔줘. 그런 집을 우리가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엄마하고 자식 사이에 벌어지는 일의 전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나 내일 돈이 필요해. 왜? 뭐 때문에 필요한데? 주고 받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기도한 거 응답 받으면 끝이고 응답 안 하면 내가 뭐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따위 소리를 하는 그런 관계에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 기도한 건가? 그런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하고,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향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필요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주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면 지가 하나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안 주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면, 아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지금 당장 안 주시는 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필요하고 하나님은 안 주시고 하나님이 틀려서 나는 이제 교회 안 가, 이제 기도 안 해. 이런 어리석은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너무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늘 해오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동대학 교목실장으로 갔습니다. 어제까지 교목실장이었습니다. 딱 2년 찼습니다. 오늘이 2월 1일인데 2월 1일부로 제가 교목실장 보직은 내려놓고 석좌교수로만 2년 더 섬기기로 하고, 이거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짐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소리입니다. 매주 내려가서 수요일은 설교를 4번을 해야 되고, 뭐 4번을 해보니까 제가 현역 때도 4번을 안 했는데, 학교에서 4번을 하라 그러는데, 뭐 설교 잘하니까 4번 하세요 이러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뭐 2년 동안 정말 즐겁게 잘 지내고, 이제 새 총장님이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2월 1일부터. 그래서 제가 보직이 바뀌고, 처음 갈 때는 논산훈련소 끌려갈 때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잘 놀고 있는 사람을 오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이 건강을 주셨으니 뭔가 섬겨야 되는데 그게 여긴가? 여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근데 갈 때 기분이 정말이지, 남자분들은 뭐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논산훈련소 걸 정확하게 그 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제대할 때 심정입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또 학교가 날 필요하다는데 아무리 뭐 포항이 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어도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2년을 했는데 저를 제대를 시켜주셔서 제가 이제 2월 1일부로 제가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이제는 매주 안 가도 됩니다. 매주 와서 강의를 좀 해요. 강의는 할 사람 많습니다. 그게 목사가 8명이나 있습니다. 미국 목사까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 젊은 분들 시키라고. 총장이 뭘 시킬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제가 2년 동안 한동대학 가서 보면서, 저도 한동의 학부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 초기에 사실은 그 학교가 9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샘물교회 초기에 한동대학 김영길 초대 총장님 사모님, 김영애 사모님이 여기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갈대상자라고 하는 후원 헌금 함께 참여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였던 정인숙 전도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분 돌아가시면서 선한 울타리에 재산 상당 부분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바로 한 2, 3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선한 울타리에 한 몇 억 주고 나머지 한 75억 되는 돈을 한동에 주고 왔습니다. 그분이 숙대 졸업했습니다. 합신 졸업했습니다. 한동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혼자 평생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샘물교회 있을 때는 그분 가난했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이 딸한테 몽땅 다 주었고 이 딸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한동대학에 다 주고 갔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김영애 사모님이 와서 한동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 정말 이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대학이 한국에 있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저도 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서 한동을 보면서 한동이 가진 모토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하나님의 대학이 되겠다. 이게 한동대학의 모토입니다. 150명의 교수들이 있는데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한 교수가 30명씩 아이들을 1년 동안 맡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30명 중에 한 10% 정도는 불신자입니다. 학교에서는 비기라 그럽니다. 비기독교인, 비기 그러는데 애들이 처음에 가니까 목사님 저는 비기인데요. 이래서 비기가 뭔데? 그러니까 그런데 비기인 아이들이 저를 만나러 와서 대화를 시도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입학을 시켜놓고 보면 한 10%가 비기독교인인데도 한동을 옵니다. 90%가 크리스찬들인데 자기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거죠. 이 아이들의 절반은 교회와 가정에서 잘 훈련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본어게인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1200명이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입니다. 전국에서 이 아이들이 오는데 52%가 지난해 경우입니다. 52%가 수도권과 해외에서 옵니다. 작년 통계는 39.5%가 수도권에서 오고 12몇 %가 해외에서 왔습니다. 한 52, 3%가 해외에서 수도권에서 오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오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가 우리 김영길 총장이 주창했던 표 중에 하나가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 그렇게 물론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동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게 4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훈련받고 졸업한 아이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의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아까 우리 한철호 선교사가 열방의 샘 광고로 나왔지만은 그분이 했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걸 요즘식으로 선교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걷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잠재적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내가 세상 속으로 보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생각을 다시 고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키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동대학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선교사를 많이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이게 학교가 가진 모토입니다. 우리 학교에 NIBC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Not I but Christ의 머리 글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로 그 말씀 Not I but Christ, NIBC. 이게 동아리 이름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데 이 동아리 출신 졸업생들이 주로 설계, 회계, 경영 이런 쪽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회사에 가서 취직을 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 10수년 전에 이 사람들 중에 한 10여 명이 베트남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건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갔는데 그 건설 회사 이름이 NIBC입니다. 어쩌려고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갔는지. 지금은 건설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벌써 한 10수년 지나면서 이제 현지인들이 한 1000명 정도 회사원으로 있고 그 탑이 한 20여 명의 이제 한동 출신들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학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들으면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베트남으로 진출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꿈은 뭔고 하니까 베트남 같이 열악한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자. 우리가 가진 기술, 이걸 가지고 큰 아파트를 짓고 큰 집을 지어야 이문이 많이 남습니다.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만큼 줄 거고 18평 아파트를 지난 10수년 동안 4만 채를 지었습니다. 얼마에 팔리는 거 하니까 18평 아파트를 지금 3만 불에 팔고 있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베트남이 물가가 싸서 싼 거 아니냐?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소나타 한 대에 5천 불에 팔립니다. 소나타 한 대 값보다 훨씬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만들면 은행 융자 받아서 18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집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훨씬 당겨지는 겁니다. 지금 한 10몇 년이 지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집만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뭐 자재 빼먹고 이런 거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아주 잘 지을 뿐 아니라 지은 다음에도 애프터 서비스를 대한민국보다 더 잘해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무슨 커뮤니티 조직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조직도 하고 도서도 공급을 하고 뭐 아이들을 위한 뭐 도서관도 만들고 자기들 월급은 조금밖에 안 가져갑니다. 지금 베트남 사회가 이 사람들한테 매료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저렇게 싼 값으로 저렇게 좋은 집을 지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아마 지금쯤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걸 베트남 사회가 알 겁니다. 작년에 다낭 시장이 NIBC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낭에 땅 낼 테니까 다낭에도 이 아파트 지어달라. 지금 준비가 한참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와서 우리 아파트 좀 지어달라. 이 사람들이 역량만 되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뿐이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한국은 뭐 주택공사가 있긴 하지만은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가 사용되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잊지 않으셨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다 잊어버리고 살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음식 한 끼를 나누는 것이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널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난 주간에 주님 대접하기 위해서 밥 한 끼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사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고 말면 이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동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부여받는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 한 칸 더 늘리고 우리 재산 좀 더 늘리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이런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나 그렇게 살고 장로 권사나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면 그쪽으로 가십시오. 주일날 올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 없이 주일 와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안 주십니다. 쓸데없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부족하지만은, 실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마음 없이 여기에서 와서 앉아있어 봐야 당신에게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작정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일단 작정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막 주일이면 열심히 막 교회 가고 내가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겠습니다. 내가 성가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날은 어쩔 건데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못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불렀는지 모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건강하지 않았으면 못한다고 핑계 못 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맡겨놓고 자기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일어났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병 안고 살기로 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문제고 나이도 문제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보십시다. 오늘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오늘도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픽션이 아닙니다. 오늘도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는 묘사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영원한 진노와 멸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다시 한번 작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남은 생애 위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